하나님, 오늘 이렇게 또 새 학기를 시작합니다. 지난 여름 무척 더웠었지만 우리 모두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이제 또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또 우리가 하나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빗물처럼 우리의 모든 삶에 녹아서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자가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니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송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귀한 분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가 히브리서 갑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지 않지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인하는가 아니면 그 이름을 부여잡는가에 따라서 영원한 자신의 데스티니가 갈라지는 그런 위기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을 봅니다. 하지만 오늘날도 우리는 여전히 다른 종류의 그런 위기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이 확고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들 고생 많으셨죠? 거기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아주 역대 최고라고 그러는데 역대 두 번째가 94년도인데 그때도 제가 마침 하와이로 출국했었습니다. 그래서 더위를 한번 경험해 보고 싶은데 못했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도 좀 덥네요. 땀이 나요. 지금은 여러분들 안 덥죠? 더워요? 네. 덥다는 분, 시원하다는 분. 네. 저는 캐나다가 마냥 좋았던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몇 년 전부터 7월 달에는 6월 달까지 비가 와서 그런지 7월 달에는 불이 그렇게 많이 안 났어요. 근데 8월이 시작이 되자마자 거의 7월 말부터 시작해갖고는 이게 굉장히 이제 드라이하다 보니까 그냥 불이 한두 군데 나는 게 아니고요. 뭐 제가 살고 있는 밴쿠버 주에 BC 주에만 나면은 그나마 그래도 딴 데로 가면 괜찮은데 워싱턴 주에도 어마어마하게 나고 그리고 저 밑에 오레곤 캘리포니아까지 막 나가지고 올해가 또 최악으로 많이 나네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아주 미세먼지 아주 심한 날 그보다 더 심해요. 그래서 경치 보러 가나 마나요. 그럴 정도로.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집사람하고 여행을 했는데 갑자기 그냥 뭐 불이 나가지고 뭐 후회하고 제가 광야 좋다 해갖고 또 광야로 또 같이 이거 가는데 뭐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가시나무 알아요?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생겨가지고 막 이렇게 굴러다니다가 아무데나 비 오면 또 뿌리 내리고 있다가 또 그래갖고 막 다니는 거예요. 그게 불이 붙어갖고 막 굴러다니는 거예요. 앞에서 막 불덩거리가 왔다 갔다. 그래서 좋은 환경 뭐 있지만 이게 뭐 연기에 가려가지고 안개에 젖듯이 그냥 그렇게 젖어 있었어. 그래서 여러분 좀 위안이 되죠?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또 제게는 최고의 여름이었었어요. 최고의 여름이었다면 어디를 놀러 가거나 아니면 뭔가 즐거운 일이 있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올해 이렇게 처음에 가자마자 이제 제가 안경이 좀 안 맞고 이상한 것 같아갖고 가서 그걸 했더니 이제 왼쪽에 시력이 상당히 많이 나빠졌더라고요. 근데 그걸 검사를 하는데 제가 그 녹내장이 생기는 것 같다고. 그래서 시야가 많이 이렇게 좁아지는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주 간단한 수술이라고 그래갖고 수술을 하라 그래갖고 레이저로 여기에 막 눈 하나당 뭐 한 4방씩 퍽퍽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걸 꽂아가지고 뭐 그러더니 이거 이제 제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방이 됐으니까 당분간은 괜찮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뭐 그냥 원래는 그 검사 맞고 그 다음날 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그 검사를 맞으면은 그러면 언제 해야 되냐니까 한 두세 달 후에 또 와야 돼요. 근데 나 한국 가서 못한다 했더니 그 은혜로 그 다음날 그냥 오라 그래갖고 바로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매년 되면 우리 동생 부부하고 형님하고 그렇게 와서 한 3주를 하루도 안 빠지고 골프를 치고 막 그런데 이번에 우리 동생네가 못 왔어요. 사업이 바빠가지고. 형님하고 도리만이 이렇게 한 시간을 가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요, 막 골프에 몰두하기보다는 골프 외의 것에 상당히 대화도 많이 나누고 올해만큼 형님이 그렇게 영적인 질문을 많이 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함께 같이 그런 이야기들도 나누고 근데 그러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연 우리에게 이런 여름이 몇 번이나 주어질까? 형제가 모여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우리는 뭐 계속 뭐 매년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영원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죠? 어느덧 보면은 하나가 뭐 바빠 못 오기도 하고 뭐 그러다가 점차 와야 되고 결국은 또 다른 형태로 변해가겠죠. 참 우리 그 손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동영상만 보다가 너무너무 하여간 보고 싶어갖고 그렇게 갔는데 그래서 제 일과가 아침에 이렇게 걔가 8시에 일어나니까 7시쯤 일어나고 앉아있다가 8시에 이제 깨면 소리가 들려요. 자기 혼자 누워갖고 깨가지고 한 1시간 정도를 알파벳도 외우고 1, 2, 3, 4 이것도 하고 뭐 혼자서 별거 다 해요. 그러다가 아빠, 엄마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은 이제 그랜마, 그랜파 하고 이제 불러보고 그러다가 이제 보면은 이렇게 누워서 하지 않고 이렇게 벌떡 일어나요. 이렇게 모니터에서 보면. 그러면 이제 올라가서 똑똑 이렇게 너클을 하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그래가지고 안아갖고 내려와갖고 뭐 아침밥 해가지고 먹이고 뭐 하고 하는데 이제 그게 일상의 시작이에요. 근데 뭐 그렇게 하니까 이제 집사람은 뭐 제가 아침에 나가니까 집사람은 좀 늦게까지 자도 되고 하니까 좋았겠죠. 그죠? 근데 뭐 그거를 제가 의무로 하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남들은 이거를 뭐 이렇게 같이 살면서 자주 이렇게 있으면 안 한다고요. 근데 멀리서 맨날 동영상만 보다가 이거 보니까 이거 뭐 계속해서 누가 하나 내가 올라가서 깨우깨하고 이러고 쫓아가고 그렇게 안고 내려오고 그러면서 이제 딸 집 주위에가 이렇게 넓은 잔디밭도 있고 아주 큰 도토리나무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오크나무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바람이 불고 이러는데 애 데리고 나가서 놀이터도 가고 가다가 라벤더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냄새도 맡아요. 그러면서 그 하나하나 이렇게 쫓아다니고 또 이쁘면 사진도 찍고 그러면서 삶이라는 게 언젠가는 이런 것도 이제 어려워지는 때가 오겠죠. 그죠? 지금 현재 이 모든 것들을 fully enjoy 하지 않으면 다시는 오지 않은 그런 시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달 동안 연기는 뿌였지만 매 순간을 갖다가 그렇게 즐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별거 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했던 거는 젊었을 때는 좀 그러지 이제 못했죠. 아무래도 젊었으니까 뭔가를 이루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것들을 또 내 삶 속에 꼭 붙들어야 되고 이렇게 집착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현재 집중하는 가운데 이렇게 집착이 풀어지니까 마음속에서 이렇게 감사와 그냥 기쁨만이 희열만이 이렇게 온통 저를 이렇게 적시게 되고 우리 아들이 집에서 그냥 더 살아도 되는데 스스로가 독립선언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저기에 훨씬 더 못한 환경이지만 거기에서 자기가 가족을 부양하고 이런 것을 굉장히 커다란 기쁨으로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사는 걸 봐요. 거기서 한 가지 보게 되는 것은
한때 이 아들을 고쳐보려고 하고 뭐 하고 했는데 이게 사람을 이렇게 고치려고 하는 건 이게 사랑이 아닌가 아시죠? 손명호 형제님. 고치는 안 돼요. 인도는. 네. 인도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그냥 지금 다 한때 다 지나가는 시간들이에요. 때로는 뭐 이렇게 술을 먹고 뭐 밤을 새기도 하고 밤에 보면은 뭐 밤새껏 영화 다운받아갖고 뭐 엉뚱한 짓 하고 있고 이런 걸 보면 속이 상한 적도 많았어요. 그렇지만 때가 되니까 또 자기가 책임감을 갖고 자녀를 부양하고 뭐 하고 우리도 다 한때 그랬잖아요. 안 그래요? 손명호 형제님은 못 그래가지고 그러실지 모르겠죠. 결국은 우리가 삶을 통제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 그게 우리에게 오면은 이 통제를 놓고 대신 우리는 그 은혜를 바라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그 매 순간순간을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우리가 누리고 즐기고 감사하고 이렇게 해서 시간들이 지나간다는 게 얼마나 축복된 건지를 봤어요. 거기에 이제 한 가지 이제 그러니까 뮤직의 파워. 아주 그게 또 상당히 좋았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귀에다 꼽는 거 말고 여기다가 이렇게 되면 들리는 이어폰이 있어요. 본 컨덕션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이제 사가지고 집사람하고 둘이서 이렇게 하고 여기 소개 안 하니까 대화도 하고 뭐도 다 하는데 제 영혼 속에는 백그라운드 음악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 애하고 놀 때도 뭐 할 때도 계속해서 제 영혼 속에서는 백그라운드 음악이 쫙 그렇게 흐르는데 이번에 특별히 두 곡을 많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보내드린 알로하우에 그거를 이렇게 들으면서 알로하우에가 어떻게 해서 지어진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 여왕이 말을 타러 이제 갔었는데 거기에 미군 소령과 원주민 처녀가 서로 사랑에 빠져가지고 이게 헤어지는데 섭섭해가지고 둘이가 이렇게 포옹을 하고 헤어진 그 모습을 보고 사실 이 알로하웨를 지은 거예요. 근데 그 가사 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 사람이 우리가 공항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은 좀 그렇잖아요. 사람이 살면서 서로 만나기도 하고 또 헤어지기도 하고 서로 아쉬워하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우리 삶이 굉장히 아름답다고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 것 없이 그냥 플랫으로 해갖고 맨날 6시 땡 하면 집에 딱 들어와서 쳐다보고 이러는 것보다는 좀 변화가 있고 그죠? 그 안에 서로 헤어졌다 만났다. 그래서 저는 그 옆에 계속 그렇게 가족과 함께 늘 있는 것도 좋지만 이게 떨어져 있다 보니까 가족과 만남이라는 그 시간들이 훨씬 더 이렇게 진하게 감사함으로 이렇게 다가오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름에 가서 이렇게 같이 보내고 그래서 2달 보내고 또 집사람 여기 와서 2달 보내고 1년에 4개월 같이 보내고 나머지는 서로 떨어져서 그리워하는 거 이거는 4대가 덕을 쌓아야 그래 되는 거 아세요? 주말 부부는 3대만 덕을 쌓으면 되는데 근데 때로는 그게 나쁜 것 같지만 참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하고 그래서 올 때 되니까 또 이제 떨어져서 온다는 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집사람이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네, 알로하우에 그런 모습을 처음 봤어요. 그만큼 뭐랄까요, 만나고 헤어지고 여론 떨어지고 그리워하고 하나님과 우리도 그렇겠죠, 그죠? 늘 있으면 그게 귀한 줄 모르는데 그러다 보면 또 귀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맨날 이렇게 동영상으로 하는데 직접 보니까 그냥 맨날 카메라를 들고 막 오면 가는 데마다 사진을 찍었어요. 사람 사진도 찍고 경치도 찍고
뭐 그런 아름다움들이 쏟아지니까 이게 막 계속해서 하니까 우리 딸이 요번에 와갖고 아빠 막 계속 사진기 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이렇게 캐치하고 싶었고, 그래서 삶 속에서도 또 누리고 싶기도 하고 그런 거죠. 어쨌든 여름은 아주 매 순간 제게 굉장히 커다란 기쁨과 이런 것과 함께 이제 마지막 돌아오기 하루 전날 집사람하고 이제 집사람이 좀 건강해졌어요. 여기 지난 3월에 왔을 때는 43kg로 돼갖고 막 속이 상해. 도대체 뭘 어쨌길래 몸이 이렇게 돼갖고 그래서 여기서 막 맛있는 거 막 먹고 그래갖고 47kg 돼가는데 살면서 처음으로 50kg를 넘어. 그 힘이 있으니까 저보고 자꾸 골프 치러 가잖아요. 골프장이 바로 옆에 있어요. 딸 집 바로 옆에. 그러니까 지금은 웬만큼 쳐도 피곤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골프를 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채도 씻고 뭐 이제 긴 시간을 또 이제 채가방 속에서 이렇게 있어야 되니까 씻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름도 끝나고 이제 여기에 새롭게 또 준비를 하고 또 여기 와서 또다시 매주 그렇게 해나가면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의 순간들, 아름다움들. 여기 오니까 미세먼지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클리어하게 보이고 사람들이 굉장히 아름답게 보여요. 공기도 선선하고 아주 좋을 때 왔어요. 그죠? 이런 모든 것들을 주위에 있지만 늘 있기 때문에 인조이 못하는 것. 한번 나빠져 봤다가 다시 좋아지면 훨씬 더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인조이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야 된다는 집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걸 괴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옛날에 봤던 영화 기억납니까? 그 아메리칸 뷰티라는 마지막에 레스터 버햄이 죽으면서 한 얘기죠. 그죠? 이 안에 그 집착을 어차피 이제 죽게 되니까 집착을 잃게 되겠죠. 근데 이 집착을 버리고 나면 아주 이 감사와 희열이 빗물처럼 온 공을 적시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모든 스투피드한 그런 순간들마저도 감사로 이렇게 다가오게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그 집착들 또 아니면 자기의 그 아이디어, 생각, 사고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을 통제도 하고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하고 근데 그런 것으로부터 이렇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훈련은 이렇게 현재를 사는 거예요. 현재를 살고 현재에 집중하고 그러면서 보면은 현재에 여전히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들이 그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다 누리지 못하면서 없는 거 자꾸 더 이렇게 집착하게 되고 이러면서 그게 안 이루어지면 삶이 실패했다고. 그래서 우리 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렇게 집을 갖다가 완전히 막 뼈대만 남겨놓고 확 다 바꿔갖고 이게 플립한다고. 그걸 제가 옛날에도 해보고 싶었는데 그게 그냥 단순하게 공사하면은 좀 별볼이 없고 거기에 우리의 예술적 감각이 들어가면 집이 그냥 갑자기 막 완전히 초가상간이 획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많이 하는 그런 데서 이제 한때 캐나다에서는 미국의 MIT처럼 쳐주는 워터루 공대 엔지니어링에 들어가서 그래서 모두가 다 프로모를 샀는데 거기서 한때 뭔가 꿈을 키우면서 그러다가 또 방황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공항에서 만나갖고 우리 아들한테 처음으로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었어요.
감사함 속에서. 그건 우리 그 박지혜,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가 했는 말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 그 봤던 영화 가운데서 이렇게 나왔던 게 있었는데, 그게 Life as a House 이런 것이나 아니면은 제일 이제 극명하게 나타났던 것은 우리 베가번스의 전설. 거기 보면 삶이란 실패와 성공이라는 게 없다. 다만 자기 삶을 플레이할 뿐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기 위치를 찾고,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가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만큼 아름다운 게 없다. 근데 올해 너를 보니까 네가 이 세상에서 네 위치를 찾고 네 삶을 사는 걸 보니까 아빠는 너무너무 기쁘다. 그렇게 마지막에 이제 공항에서 이렇게 끌어안고 헤어져서 이렇게 오면서 그냥 감사가 굉장히 많이 넘치는 그런 어떤 시간들이었습니다. 나이가 먹어가니까 점점 이제 집착이 줄어드니까 감사와 기쁨이 훨씬 더 이제 점점 더 커가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또 이제 앞으로 또 10개월은 기관차가 달리듯이 또 여기에 올인해서, 그죠? 또 그렇게 달려가 봐야 되겠죠. 아멘. 그러다 보니까 벌써 쉬는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중에도 방학 때 큰 사고를 당하신 분, 팔이 부러지고 무슨 우환이. 아, 그래요? 오늘 그거 다 하고 공부는 하지 말까요? 네. 여러분들도 각자 나름대로는 그런 어떤 시간들이 있으실 거라 봐요. 그래서 아주 제가 굉장히 버킷리스트 1번에 있는 세렝게티를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 또 어디 멀리 뭐 유럽이든 어디든 또 여기 이 뜨거운 데서 아주 뜨겁게 사랑을 나눈 분들도 계실 거고. 우리가 어디를 갔기 때문에, 멀리 뭐를 봤기 때문에 행복한 건 없어요. 그거를 못 봐서 불행하다면 우리의 집착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 여전히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자신의 그 내면의 빛을 발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모든 것들이 함께 같이 어우러져서, 그래서 후반기 때 8월 달에는 제가 음악을 딴 걸 틀었어요. 근데 영화는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영화인데 거기 나오는 노래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Once Upon a Time in America, in the West, 엔니오 모리코네, 그걸 러시아의 그 여자애가 그냥 하면서 부르는데 너무너무 멋있어요. 그거를 백그라운드로 해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니 참 세상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수요반에는 특별히 그거를 카톡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면서 쭉 그렇게 자연도 걸어보시고 이러시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봐요. 오늘 지금 이걸 뭐 보고 쉬었다가 뭐 하고 이렇게 하면 뭐 하니까 지금 쉬고 좀 일찍 시작해갖고 한꺼번에 쫙 그렇게 가십시다. 오케이?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히브리스 들어가기 전에 이 히브리스를 쓰게 됐던 그 배경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배경이, 우리가 디모데 후서도 같은 그 시기에 써진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굉장히 커다란 한 가지 이렇게 획을 그었던 것은, AD 64년에 그 로마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구도시가 이렇게 전소가 됐죠. 근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면 네로 황제가
이것을 갖다가 태우고 새로운 신도시를 이렇게 건설하고 싶었는데, 그게 뭐 그냥 이렇게 내 나라 이래갖고는 잘 안 되니까 그냥 병사들을 시켜갖고 이제 불을 지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민들의 반응이 이제 막 굉장히 이렇게 난폭해지기 시작하니까 이게 이제 기독교인들이 그랬다. 그래서 특별히 네로는 기독교를 싫어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글라디오가 이렇게 황제로 있었을 때 그때의 모든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 로마에서 떠나라 해갖고 추방당했어요. 그때 그들은 이렇게 히브리스 뒤에 나오게 되는데, 산업을 빼앗기게 됐죠. 자기들이 뭐 비즈니스 하다가 다 빼앗기고 다 떠나왔는데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떠나라 해서 추방당해갖고 온 곳이 이제 고린도였었죠. 거기서 바울을 만나고 나중에 에베소에 있다가 나중에 로마로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그렇게 유대인들을 아주 싫어했었지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하진 않았는데 그나마 네로 황제 때에 모든 유대인들 다시 들어와도 좋다 해가지고 다시 이제 들어가는 통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게 사람들이 전부 다 쫓겨나와가지고 이게 다른 제국 전역에 이렇게 흩어져 있다가 다시 들어갔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예수님을 믿은 채 들어갔기 때문에 로마 교회는 그렇게 해서 바울이 굉장히 많이 사람들을 아는 그런 교회로 그냥 이렇게 존재하게 된 거죠. 그때 그걸 들어오게 한 게 네로 황제였어요. 근데 네로는 이제 이게 자기가 사는 이 로마를 이렇게 신도시로 만들고 싶어 해가지고 불을 지르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대대적인 크리스찬들에 대한 이게 박해가 일어나요. 박해가 일어나가지고 이때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1차적으로 투옥됐던 것은 가택연금이에요. 거기에서는 복음도 전하고 아주 이렇게 평화스러운 곳이었어요. 편지도 쓰고. 근데 두 번째 투옥됐을 때는 이때는 평화스러운 게 아니라 이제 곧 아레나에서 이렇게 뭐 사자든 아니면은 뭐 전기 톱이든 뭐든 이런 걸로 이렇게 켜갖고 죽임을 당하는 그때 거의 대부분의 사도들이 그때 다 죽어요.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베드로도 그때 죽고 요한만 살아남아요. 이런 식으로 되었을 때에 그때에 이제 한 가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네가 크리스찬이냐, 예수를 믿느냐 했을 때 믿는다 그러면 이제 그건 곧 죽음으로 갑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믿음 희미할 때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보면은 그 안에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신문하는 거죠. 네가 예수를 믿느냐고 하는 그 앞에 사실은 사도 바울은 복음을 그 사람들에게 전파해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오늘 비굴하게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 것에서 주께서 나를 구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곧 죽음에 앞서서 내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내 믿음 지켰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믿음 지켰으니 이제는 위로부터 나에게 멸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겁먹고 숨어있는 디모데에게 나와서 나와 함께 주님과 그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커다란 능력과 확신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나와서 두려워 말고 하자. 우리가 만약에 이제 그런 어떤 시대적 배경을 맞으면은 우리는 심각한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해야 돼.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의 이야기는 생과 사의 문제예요. 오늘날 우리는 생과 사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뭐 얼마나 더 복 받느냐 아니면 내가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냐의 문제 같은 이 사람들은 생과 사의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들이 같은 하나님인데
같은 하나님인데 이제 이쪽으로만 넘어가면 이 유대교로 넘어가기만 하면 잠깐만요. 네, 똑같은 그런 상황인데 유대교로만 넘어가면은 일단은 유대인들이 핍박받은 게 아니고 크리스천들이 핍박받았기 때문에 이게 살아남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다시 유대교로 넘어가려는 히브리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많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믿음에서 떠나가게 되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그리고 구약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아주 특이한 그런 상황 속에 이게 쓰여졌죠. 그래서 이 편지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그 심각한 문제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는 과연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지속되는 건지, 우리는 이렇게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가능한 건지, 뭐 한 건지. 근데 실제적으로 이게 다 끝나고 난 뒤에, 이런 핍박이 끝나고 난 뒤에, 다시 교회가 이렇게 제자리를 찾았을 때, 이 사람들의 문제로 삶의 골치가 아파졌어요. 그래서 이게 랩스트라 그러는데, 그때 이 사람들을 다시 받아들여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 성경적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베드로의 부인에 있어요. 두려움 때문에 부인했지 실제로 부인한 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시 받아들여야 된다 하고 이제 이런 어떤 논의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상황을 갖다가 좀 더 잘 이렇게 해놓은 영화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영화를 우리가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네, 우리 히브리서의 11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으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의 용맹이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고차에 면치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승리하는 믿음, 하나는 이게 퍼스비어를 하는 것, 견디는 믿음. 이게 바로 이 퍼스비어런스가 바로 성도의 견인이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올림픽에서 42.195km를 이렇게 달려가는데 가다가 보면은 뭐 나무에 부딪혀갖고 넘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지만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이제 계속 달려가야 되는 거죠. 이게 멈추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저렇게 똑같은 저런 상황 속에 가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우리도 보면은 그냥 세상과 타협하고 싶고 그냥 믿음 생활에서 떠났어. 그래도 세상이 추구하는 걸 추구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런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한때는 우리가 믿음 때문에 버리고 왔던 것들이 아깝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충분히 경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히브리서는 바로 우리에게 끝까지 달려가도록 힘을 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와도 우리는 계속 달려야 한다. 이게 바로 히브리서의 주제예요. 지속적으로 달려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우리는 경주하자. 그러면서 이게 책 전반에서 독자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주의시키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믿음으로 경주를 마치도록 계속해서 독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들었던 것들을 이게 더욱 우리가 간절히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 안 그러면은 떠내려 흘러가 버릴 수가 있다. 근데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까 하는 자가 있을까 함이라 하고 4장 1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영원한 심판을 겨누는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하고 6장 1절은 또 그렇게 해요. 그래서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를 원한다. 6장 11절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중단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그 필요를 채우시고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시고 그리스도를 갖다가 능가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의 맑은 물로 씻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한 이것을 약속하신 이는 신실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 너희들이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된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너희들은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이러면서 11장에 전반적으로 구름같이 흔한 믿음의 정인들의 이야기들이 쭉 나오면서 그러면서 12장에 바로 이 수많은 구름같이 허다한 정인들 앞에서 우리를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자 하면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계속해서 인내할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때가 오래돼 갖고 우리가 이제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제 성숙한 그래서 선생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냐 마느냐 하는 이걸로 지금 나가게 되면은 또다시 도의 초보 속에 들어가서 세례가 뭔지 안수가 뭔지 구원이 뭔지 이런 걸 털을 다시 닦아야 돼요. 그죠? 그리로 돌아가지 마라 하고 지금 이제 격려하는 이야기들. 이거는 신학책이 아니에요. 로마서는 상당한 신학책이에요. 근데 이것은 페스토럴 책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목회적인 차원에서 지금 현재 흔들리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끝까지 이렇게 인내할 것을 갖다가
독려하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뭐 이걸 가지고 신학적으로 막 대단하게 이렇게 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지속적으로 그 고난 속에서도 그리고 믿음 가운데 머물러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마지막 경주를 마쳐야 되는 건지, 그리고 왜 너희들이 돌아가려는 그 구약의 시스템과 이게 그리스도와의 이 극명한 차이가 뭔지, 그래서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를 능가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분이 바로 모세보다도 천사보다도 여호수아보다도 그리고 구약에 있는 모든 시스템과 대제사장들, 제물들 이런 모든 것들을 능가해서 모든 실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이제 그 이야기로 이끌어가는 책이 이게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no other name,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에게 구원을 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이런 것들과 함께 같이 안 나가면은 우리가 현재를 살고 그리고 침묵을 하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그 훈련들을 이렇게 쭉 해나가다가 보면 갑자기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넓어지다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 아닌 것들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잘 되는 게 아니고 성장하는 게 아니고 이제 거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것과 함께 같이 가지 않으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두려워하게 되겠죠. 근데 또 이쪽으로 넘어와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같이 누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갖다 감사하고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서 막 이쪽에 와서 또 이렇게 묶이지요. 이게 밸런스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도 하고 그리고 또 삶 안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또 누릴 수 있는 것들도 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것은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적용되는 부분일 거라고 해요. 이것을 우리는 떠나지 않고 우리가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그렇게 적용하고 예배하고 또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그 경주를 마쳐야 돼요. 어떻게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는 경주를 마쳐야 되는 거죠. 근데 보면은 때로는 그런 것을 마치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일부 이렇게 리더들 가운데서 보면은 이렇게 다른 종교의 그 리더들과 만나가지고 우리가 다 방법은 틀려도 우리가 같은 거라든지 뭐 이래갖고 We are the world 하면서 그러면서 마치 이제 더 폭넓은 어떤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믿음의 경주를 할 필요도 없어요. 안 그래요? 버리고 그냥 불교로 가버리면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고난 속에 인내해야 되고 이럴 이유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조계종 총무원장 만나가지고 같이 뭐 우리가 위아더 월드를 하고 서로가 뭐 교제를 나누고 뭐 하고 이런 것들은 되게 좋아 보이지만 그 사람들을 우리가 뭐 정죄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하나의 선이 무너뜨려지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 같아요. 그건 결코 우리를 갖다가 안에 패망의 길로 경주를 마치지 못하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갈 거라고 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란 누구신가? 그리고 그분의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분이 얼마나 우리 삶에 중요한 건가? 그리고 그분을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가 없다. 그래서 기독교는 뭐 유대교나 아니면 캐톨릭이 하나의 종파가 아닌 거죠. 그죠? 그것은 절대적인 범우주적인 중요성을 갖게 돼요. 이게 또 한 가지 우리가 보는 거는 이게 성도의 견인.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을 이제 이해할 때에 이렇게 교리적으로 이해하면 그래요. 한 번 구원받으면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버려도 영원한 해병으로 남는다. 근데 성도의 견인을 그 잘못 이해한 거예요. 우리가 지칠 때에 그때 경주를 마치도록 누군가가 찾아와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그 경주를 계속해서 달려가도록 만드는 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마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다가 보면 때로는 믿음에 이렇게 무너지고 내려앉는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럴 때 무언가가 우리를 갖다가 다시 이렇게 세워서 또다시 뛰어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목회적 터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목회자들은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누군가가 내려앉으려고 할 때 또다시 믿음으로 세우고 또다시 경주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목회적 차원에서 때로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오케스트라에서 그 안에 그분이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경주를 마치도록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 믿음 안에 계속해서 이게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하여간 어쨌든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이 제일 강하게 가지고 있는 그게 뭐냐면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서 떨어져 나가는지를 가만히 한번 봐봐요. 어떻게 해서 떨어져 나가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오만 종족들이 다 모여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디에 이렇게 속하지 않으면은, 저게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막, 수도시 막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동양인들이 너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좀 시끄러우면 중국 사람이고, 조용하면 일본 사람이고, 눈치 잘 보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특별하게 저하고 이렇게 연관되지 않으면은,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커다란 카페테리아가 있어요. 거기는 가면 이제 끝나고 난 뒤에 차도 마시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렇게 제공이 돼요. 그 와서 막 하게 되면 거기에 누가 제일 많이 와 있느냐면 이단들이 제일 많이 와 있어요. 그래서 마치 예배를 보고 나온 사람들처럼 거기 앉아고 차 마시면서 옆에 이렇게 둘레둘레 하면서 보면 한국말 하는데 막 하면서 이렇게 옆에 앉아가지고 그러면서 막 하다 보면 이민사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민사회이기 때문에 누가 자기 집에 초청한다든지 이러면 참 고마운 거예요. 밥 한 끼 먹자든지 그러면서 막 그런 살아가는 이야기 하다 이러보면은 오늘 참 같은 교회 좋은 분 만났구나 이래가지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제 믿음이 연약하면은 이렇게 떠날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이게 이제 또 밑에서는 한인들만이 모여가지고 티타임을 또 해요. 거기 오면 스몰 그룹에 속해야 되고 뭐 다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게 다 리더들도 파악하고 다 그래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이 뭔가 이상한 말을 하면은 벌써 이제 보고가 와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이런 방향으로 간다. 하고 하면 이제 이 목회적 차원에서 계속해서 돌이켜서 갈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거기서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와가지고 이상한 데로 떠내려가는 사람들도 보는 거예요. 들어와갖고 얼마 안 돼가지고 이상한 데 떠내려가고. 그래서 다들 이렇게 가는 게 뭐냐면 어쨌든 여기에서 싸우고 그러더라도 거기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안 떠내려간다는 거를 사람들이 이제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일반 한국교회 같은 경우에도 뭐 새벽 기도나 이런 데 가면 막 슬피 울고 이러면서 다가가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는 너무나도 이렇게 막 퍼져 있어가지고 누가 와서 어떻게 하는지 파악할 길이 없어요. 저희가 도대체 한인들이 몇 명이나 나오는지 이걸 해보는데요. 결코 파악을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사람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 뭐 이래가지고 쫙 나눠가지고 전화하면 오늘 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이따가 또 하고 뭐 이러다 보면 이게 이제 1개월, 2개월 막 지나가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미 또 다른 주로 가버린 사람도 있고 그런데 또 새로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또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잘하고 있는지 어쩐지 이게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파악을 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다가 결국은 우리 놔버렸어.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그래서 다만 이제 저하고 연관이 되는 사람들, 제가 컨트롤이 가능한 사람들이 이제 몇 명이냐. 그래서 그 사람들의 상태는 제가 알고 있죠. 나머지는 몰라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어떤 레이더에 와 있는 사람들이 뭔가가 이상한 방향으로 나간다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자로서 찾아가갖고 다시 길을 돌이켜야 되고, 그리고 참, 그것 때문에 정말, 고통도 당하고 뭐도 당하고 그래갖고서는 또 돌아서서 또 경주를 하고 이런 걸 보면은 참 기뻐요. 그죠? 이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고 누군가를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스가 가장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이렇게 잘 나오는 책인 거라고 확신해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들은 이제 뭔가 처음 들었던 것을 갖다가 희미하게 붙잡지 않고 떠내려 보내버리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에도 처음에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확고하게 서지 않으면은, 처음에 이렇게 저희들이 아는 디스커버리 듣고 그렇게 자기 죄도 깨닫고 뭐 이래가지고 예수님 믿고 막 이렇게 하다가 좀 지나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뭐 한 단계 그거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뭐 은사 같은 거 이런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뭐 저쪽에서 누가 뭐 영안이 밝다 뭐 어쩌다 또 뭐 하다가 보면은 이제 자기의 종말에 이거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종말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니까 막 666 하고 뭐 이런 거 그런 거 찾아보고 그런 집회에 가고 뭐 갔다 오면서 이상한 말들 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한때는 그런 것들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게 다 대부분 요한계시록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요한계시록 할 테니까 전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들어라. 이래가지고 해갖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 남아있어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그런 책 아니다. 그러니까 수도 없이 우리의 믿음을 갖다 무너뜨리고 이상한 데로 끌고 가고 이러한 것들이 아주 도처에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분의 택한 백성들을 어떤 방법으로든 끝까지 그렇게, 근데 그 과정은 쉽지가 않아요. 그 과정은 때로는, 저 같은 경우에 뭐, 밤에 1시, 2시에 만나가지고 설득도 하다가 막, 야단도 쳤다가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정말 안 되는구나 하고 실망하고 돌아섰는데 그 다음날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 하고 또 오기도 하고 그런 걸 보면 막 속에서 기쁘기도 하고 이렇게 확신을 잃어버리고 갑자기 큰 일을 당하면 뭐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거 맞냐고 이렇게 따지고 대드는 사람 뭐 별 사람 다 보는 거죠.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맞춰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되려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확고하게 뿌리 내리고 서는, 이게 안 되면은 교회 안에 수도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흔들리고 있다는 걸 봐요. 근데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한때 이들은 자기들의 그 믿음의 가치 때문에 산업을 잃고 그것과 싸우고 이렇게 했던 것만은 분명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한때 어느 정도 그렇게까지 했던 사람이었던 것만은 분명한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히브리서를 이렇게 읽어가면서 절대적으로 교리적으로 따지고 덤벼들고 이게 아니라
이때 그 상황을 갖다가 잘 한번 기억하고 거기에서 어떻게 목회적 차원에서 이걸 견인해 나가고 있는지 그 관점 속에서 히브리스를 갖다가 읽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막 그 파고 들어가가지고 교리적으로 따지고 그러면은 그래서 히브리스의 문제를 한번 그 요약하면은 이게 요거예요. 보면 죄의 물결과 거슬려 싸우기보다는 이렇게 떠내려간 거고 그래서 파멸로 다시 돌아간 거죠. 그리고 그들이 받았던 그 커다란 구원을 등한시했고 그리고 기쁨과 열정, 소망 이걸 다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진리에 아주 완고하게 하선되어 가는 거죠. 그러면서 더 이상의 이야기를 해도 이제 귀가 둔한 거예요. 귀가 둔하다는 건 뭐예요? 그것이 진리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 현재 자기의 상황을 갖다가 훨씬 더 중요시 여기면서 이게 더 이상 듣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죠. 내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그래서 고침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둔해져 간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가 되는 데까지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데까지 가는 그런 열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 시작했던 데서부터 오히려 물러났어. 위기에 처해 있고 영적인 관심보다는 세상적인 것에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에 그 관심을 가지면서 영혼이 잃어가는 거죠. 성도의 견인은 이걸 전부 다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경주를 마치고 마지막 그것이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구차하게 그 목숨을 갖다가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버리지 않는 데까지 이럴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졌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인 것을 갖다가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한 도성을 그렇게 예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해놔요, 그죠? 약속을 받았지만 결코 그 약속을 완전히 이 땅에서 보지 못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서 환영하며 그러면서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았던 사람들, 바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을 하면서 지금 격려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가을에 우리 히브리스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격려받고, 그죠? 격려받고 좀 이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또 강하게 임하시게 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또 이제 우리가 일어나는 질문들은 있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 가능한지, 그러면 성경적 확신과 거짓 확신은 어떤 건지, 한번 구원 받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있는가? 만약에 나간다면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또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면 왜 이런 경고를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가진 확신과 우리가 구원을 받는 믿음과 같은 것인가? 구원을 우리가 받고도 여전히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확신 속에 계속해서 거할 수 있는가?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이 성경은 계속해서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이제 둘 중에 하나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정지라는 게 없어요. 더 좋아지든지 안 그러면 더 내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신앙의 이런 삶이라는 게 또 우리가 훈련이라는 거를 한번 이렇게 해보면은 열심히 할 때는 막 더 하고 싶어요. 그죠? 그래갖고 이게 쭉 가는데 하다가 좀 쉬어야 됐다 싶으면 쉬면은 뭐예요? 다시 그 기아를 넣는 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저도 거기서 맨날 손녀하고 놀다가 여기 와갖고 이거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집중이 안 돼요.
며칠 동안 혼났어요. 집중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다시 집중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제 우리가 기아를 좀 넣어야 되잖아요. 이거. 그래서 너무 처음부터 너무 오래 하면은 이 기아가 잘 안 들어가니까 좀 이렇게 짧게 하면서 서서히 기아를 넣어서 갑시다. 네. 우리